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릴리의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한 예수의 공생의 그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빌립과 안드레와 나눈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하 본문 6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유월절 목자이신 주님의 그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여기서 앉게 하라는 단어는 아나핍토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다 라는 뜻으로 반쯤 이렇게 기대어 눕는, 앉다라기보다는 누운 모양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기름진 땅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불려지는 아카드어로 푸른 초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주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갈릴리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름 위 넓은 초원에 편히 앉히십니다. 이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이 성전과 제사장이 가진 그 종교적 권위 앞에 느끼는 엄숙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과는 상반된 것으로, 이 무리들은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몸을 푹신한 잔디 위에 편안히 누이며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성찬과 또 친교의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들이 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울 수는 없지만 넉넉한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난 한 주의 수고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쉼을 얻고 또 회복을 맛보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핍토, 앉게 하라, 눕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시편 23편과 에덴 동산, 그리고 유월절의 목자의 이미지를 넘어서 이전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들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면서 이 베데스다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즉 베데스다가 상징하는 이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갈릴리 백성들의 빈곤의 문제를 가르치면서 질병의 원인으로서의 가난, 달리 말하면 가난의 결과로서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김승석 교수는 그의 두 번째 연구서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는 책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의 불평등 사이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한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평균 기대 수명은 61.9세에서 80.8세로 20년가량 증가했고,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세로 매년마다 0.5년씩이 증가한 셈입니다. 경제 성장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 것이죠. 하지만 저자는 기대 수명에 괄목할 만한 연장 이면에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45세인데 소득 하위 20%의 기대 수명이 78.55세인데 반해서 상위 20%는 85.14세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6.59년이 차이가 나고, 이 6.59년이라고 하는 격차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점점 벌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리학 교수는 10년에 6개월씩
소득 수준별로 기대 수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 8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년의 수명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베데스다 사건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성찰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1절, 12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치유의 혜택이 돌아가는 베데스다의 전설처럼 주님은 자신 앞에 모여있는 5,000명이라는 큰 무리를 한 줄로 쭉 세워서 선착순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0절의 내용을 빌어보면 50명, 100명씩 5,000명을 나누어서 넓은 초원 위에 도란도란 앉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베데스다의 전설과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생존과 자기 증식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 증여를 통해서 공존과 공생의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5,000명의 큰 무리는 대략 70여 개에 50명에서 100명으로 앉았다고 한다면 평균으로 친다면 한 70명 정도가 되는 거죠. 70여 개의 모둠으로 동그랗게 앉았고 약 70여 명의 봉사자들이 주님을 도와서 광야에서의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숨은 뜻을 우리가 밝혀보려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넘어서 공간복음에 담겨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는 달리 공간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전후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두 번의 제자 파송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주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가복음은 12제자의 첫 번째 파송의 결과, 성공적인 결과,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제자 파송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파송된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에서 70명으로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즉 이들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님을 도와 70여 개의 모둠을 섬긴 가난한 갈릴리 백성들을 섬긴 이들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기존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교회에 요구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과 환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배고픈 갈릴리 백성들을 먹이실 뿐 아니라 저들을 모둠으로 이루어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원대로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여기서 원대로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서 허기와 식욕이 채워진 그런 포만감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식사가 저들의 몸과 저들의 마음과 심지어 저들의 영혼까지를 만족해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절에 이 배부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엔피플레미로 이 내면을 뜻하는 엔, 우리 영어로 하면 인이겠죠. 헬라어로 엔인데요. 영어로는 인이겠죠. 인과 많음의 최상급인 플레이스트스의 합성어로서 안과 박이, 영혼과 육체가 부족함 없이 충만한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함의 비밀, 이 기쁨의 비밀이 함께 더불어 먹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해주신 대로 오늘 친교주의를 맞아서 뜨끈한 어묵국과 또 여러분들이 직접 김밥을 맛있게 말아 드실 수 있도록 이수경 목사님과 유채욱 간사님께서 어제 또 오늘 아침까지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김밥 속을 만드셨는데요.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죠. 새사랑 공동체 역시 밥상을 함께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현수 장로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영월 포도를 또 오늘 점심에 디저트로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주일 되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규모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5,000명의 무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그들을 친밀하고 우애가 넘치는 유월절 공동체로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로 부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와 성찬을 또 우리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들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본문 11절에 나눠주시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 디노미, 나눠주다는 디노미인데 그 앞에 디아를 붙였습니다. 가운데란 뜻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저는 본문 속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의역해 봤을 때 자신을 내어주다, 나눠준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갈릴리 백성들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저들에게 내어주어 저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의 징표로서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케 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존재가 되고 그 존재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을 주님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6장 5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떡과 물고기로 상징되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만족함이 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무제한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소비와 소유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화적인 동경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 가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비시장적인 공간과 비자본주의적인 관계가 건재하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침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상 속의 전선과 진지로서 우리의 자리를 든든하게 구축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은 식사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음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바구니에 가득 담았더니 그 바구니가 12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징표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즉 쓸모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돌담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 전에 제주를 길게 갔다 오신 교우 가정은 아마 돌담을 지겹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놓여서 돌담이 완성됩니다. 저는 돌담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탄식할 때 스승은 도처에 있다 라고 말했던 장일순 선생님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도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 그렇게 서로 별이어 무딘 영혼 일깨워주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새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땅의 은총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 부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제각각이었던 큰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부르셔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선물로 여기며 서로로 인해 경탄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낮추어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해주시길 새사랑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